반갑습니다. 붓다 심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주에는 그 사리불 존자와 그 목련 존자로다가도 알고 계시는 그 목련 존자 두 분이 이제 그 친구분, 도반분이었었는데 이분들이 이제 부처님께 기여를 합니다. 그랬듯이 우리 그 서가모니 부처님의 특징을 이래 보면은 어떤 이렇게 그 집단을 대할 때에 밑에 있는 그런 하류층을 대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리더를 직접 만나셔요. 그래서 그 리더자를 직접 만나가지고 그분이 이제 부처님께 기여하시는 대부분이 다 이제 부처님 제자분들이 이제 그런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래 보면 그래서 그 도반의 역할이 옛날 우리나라 말도 있잖아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했듯이 그렇게 도반의 중요성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서부터는 이제 그 가섭이라든가 또 부처님의 그 자제분이신 그분께서도 이렇게 이제 그 출가를 하시는 이제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계속 지금은 이제 부처님 깨달으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교단이 이제 늘어나는. 먼저 위에 그 보면은 가섭 삼형제가 계셨었잖아요. 부처님께 귀의하신 이분 가섭하고 지금 이렇게 오늘 그 설명을 드릴 말씀을 드릴 이 가섭분하고는 다른 분이에요. 먼저 계시던 가섭 오형제는 그 형이 500명의 제자를 거느리고 계셨었고 둘째, 셋째가 250명씩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그 가섭 삼형제가 부처님께 귀의하면서 그 1000명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교단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 인과경에 보면은 그 투락월 차국이라고 하는 거기에 이제 그 바라문이 한 분이 계셨었는데 그분이 이제 그 가섭이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 재산도 엄청나게 많은 집이었었고 또 부인도 그 나라에서 그 인물이 뭐 최고에 갈 정도로다가 이제 그런 부인과 가정을 이루고 살았는데 이분 역시 세상에는 이렇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명예도 재물도 그것도 이제 관심이 없고 오로지 이렇게 이제 이분이 생각하는 것이 이제 그 마음 수행을 하고 인생이 무엇인가 하는 이런 쪽에 관심이 있었지 그 세상 사회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계속 이제 그 나름대로 이렇게 수행을 그래 하고 계셨었는데 스스로 이제 머리를 자르고 그리고 이제 수행을 이래 하고 계셨었는데 이래 지금 그 부처님이 경전이나 이런 것을 보면은 스스로 이렇게 머리를 자르고 수행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해요. 우리나라에도 그 대표적으로다 보면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린 자장율사 같은 분이 이제 그런 분이거든요. 자장율사께서 신라시대 때 벼슬을 상당히 많이 하셨던 분인데 이제 어머님이 상을 당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이렇게 이제 위독하시다고 그러니까 집에 가서 어머님이 임종을 이래 지키는데 어머님이 뭐라 그랬냐면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고 고개 숙여서 땅을 봤어도 단 하나 부끄러움이 없이 내가 이제까지 살았는데 딱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다 그러셔. 그래서 그것이 뭐냐 그러니까 자식이 없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한 10년 동안 자식이 없었는데 부처님 전에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자식 하나만 점지해 주신다면은 그 자식을 내가 부처님 제자로서 부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고 나서 기도를 100일 기도를 하고 나서 아들을 얻었어요. 그 자장율사를 얻었어요. 그런데 부모 욕심이 그렇잖아요. 요거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키워서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보내더라도. 그래서 아장아장 걸으니까 그래도 최소한도 지 앞가름은 해결해서 보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글을 가리키고 또 조금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그래도 욕심이 생기니까 씨는 하나 남겨놓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이제 결혼까지 시켜가지고 손주까지 봤는데도 그 자식을 못 놓는 거예요. 부모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 아까운 자식 놓기가 쉽지 않은 건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빚을 안 졌는데 내가 부처님한테 그 진 빚을 가지고 가니까 그게 너무 무겁다. 그 얘기를 하니까
어머님의 그 빚을 제가 갚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3년상을 치르고 나서 스스로 머리 깎고 토고를 짓고 들어가셔가지고 수행을 하세요. 그래서 그 법명도 자장이라고 하는 법명도 스스로 법명도 지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중국에 유학까지 가셔가지고 이제 그 사리까지 가지고 오셔가지고 그 황룡사 구층 목탑에다가 봉안을 하는 이제 그런 분이셨는데, 그랬듯이 지금 이 가섭께서도 스스로 이제 머리를 자르고 이렇게 이제 수행을 하시던 차에 들리는 얘기가 그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셔가지고 수행을 하신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6년 동안 고행을 하신 끝에 깨달음을 얻으셔서 지금 그렇게 그 수행을 하고 계신다. 중림정사라고 하는 그곳에 머무시면서 지금 수행을 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그 중림정사를 자기가 이제 찾아가요. 찾아가서 이제 부처님을 이렇게 뵙는데, 마침 이제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제 수행을 하시다가 잠깐 포행을 하실 때 밖에 잠깐 나가셔서 이렇게 산책을 하실 때 지금 이 가섭존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저에게 가르침을 주십시오. 그러고 이제 간청을 하시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하신 그 오음색신이라고 하는 것이, 오음색신이라고 하는 것이 모두 다 허망한 것이다. 고통이다. 그 자체가. 그 생로병사와 또 그 애별이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하는, 또 좋은 것을 내가 이제 그 놓아야 되는, 나한테서 떠나가는 그것이 애별이고가 있고, 미워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을 내가 자꾸 나 의사하고 상관없이 가져야 되는, 만나게 되는 그런 것이 역시 고통이며, 또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재물이라든가 아니면 명예라든가 그런 것이 내 마음대로 얻어지지 않는 그것이 역시 고통이고, 그리고 나서 즐거움이 사라진다고 하는, 우리 불자님들께서도 어떤 예를 들어서 물건이라든가 어떤 취미 생활이라든가 그런 것을 처음에 했을 때는 상당히 그게 즐겁고 좋은데 세월이 조금 흐르고 나서 보면은 그것에 대한 그 즐거움이 조금씩 사라지잖아요. 그것 역시 이제 고통이다. 그래서 오음색신은 모두 고통이다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 주시고, 이 가섭존자께서 부처님 옆에 이렇게 머무시면서 이제 나중에 엄청난 그 깨달음을 얻으셔가지고 그 아로한가를 얻으십니다. 그래서 근데 그 이제 기본적으로다가 이 가섭존자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 속가에 있으면서 재물도 풍부했었고 명예도 높았었고 또 학식도 높았던 분이기 때문에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고 나니까 유독 더 이제 그 모습이라든가 덕이라든가 이런 것이 더 이제 높아 보였던 것이죠. 근데 이제 이분에게 단점이라고 그러면은 워낙 어려서부터 최고급만을 누리고 살았어요. 그러던 분이 부처님 제자가 되고 나서부터 그 누더기 옷을 거치고 수행을 하려니까 그게 자기는 너무 불편한 거예요. 뭐한 얘기로다가 남 부끄러운 거야. 주변에서 이 가섭이라고 하는 분을 아는 사람은 최고의 권위와 최고만을 누리고 진짜 뭐 명품만을 항상 지니고 계셨던 분인데 수행자가 되고 나서 보니까는 그야말로 누더기 걸치고 그러고 있는 모습이 다른 분들이 이제 이렇게 봤을 때는 뭐 어떻게 느껴질런지는 모르겠지만은 가섭존자 스스로가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처님께 간청을 해요. 사실 나 이거 요즘 이제 흔히 쓰는 말로다가 이거 창피해서 이거 못 입겠다 나는. 도저히 나는 이거 창피해서 못 입겠다 그러시니까 그 부처님께서 계율에는 안 맞지만은 이 가섭존자한테만큼은 비단 가사를 허용을 하셔요. 유일하게 비단 가사를 허용을 하셔요. 그래서 이 가섭존자는 가사를 비단으로 된 가사를 나중에 걸치는데 그것이 사실 이제 율이거든요. 우리가 계율, 법률 그러잖아요. 계라고 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계거든요. 근데 지금 부처님이 계에 의하면은 누더기 옷을 걸쳐야만이 맞는 게 계예요. 근데 율이라고 하는 것은 풀어주는 게 율이거든요. 율은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적용을 해요. 바꿔놔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뒤쪽에 보면은 그 부처님의 자제분이신 라울라께서도 출가를 하셨는데
나홀라만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계율이 또 움직여지기도 해요. 그래서 유리해요. 이분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수행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워낙 이제 여법한 모습을 보이고 그래서 이분을 갖다가 대가섭이라고 이제 부처님께서 칭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계시는 그 가섭존자, 가섭삼형제와 이 대가섭과는 다른 분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 가섭존자께서 나중에 부처님의 법을 받으시거든요. 그 삼처전심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부자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삼처전심이라 그래가지고 부처님께서 법을 전해주신 첫 번째가 다자탑전 반분자라 그래가지고 다자탑이 뭐냐면은 아들을 얼마나 많이 낳았으면은 이분을 기리는 탑을 조성을 했어요. 그래서 마늘 다자 아들 자자 아들을 많이 낳은 여인의 탑이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자탑이라 그러거든요. 다자탑 앞에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설법을 하실 때에 가섭존자께서 멀리서 오시느라고 조금 늦게 가셨어요. 늦게 가시니까 부처님께서 자리를 한쪽으로다 옆으로다가 이렇게 비켜주셨어. 비켜 앉으셨어요. 그랬더니 이 가섭존자께서 거기 가서 이렇게 편안하게 앉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자탑 전에서 분반자 자리를 반으로다가 나누어서 양보해 주셨다.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영산회상 거연화거든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영산회상에서 그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실 때에 지금 이 가섭존자께서 같이 계셨었는데 부처님께서 금으로다가 된 연꽃이에요. 금연화를 한 송이를 이렇게 들으시니까 다른 분들은 저게 무슨 뜻이지 하고 이렇게 의아해하고 있는데 가섭존자께서만큼은 빙그레 웃으셨다는 거죠. 이심전심.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도 그렇잖아요. 친구분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이렇게 할 때 그냥 얼굴 쳐다보고 웃으면 그쪽에서 마음이 전해질 때가 있어요. 그것이 이심전심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영산회상 거연화, 그래서 영산회상 거연화 연꽃을 들어서 부처님 마음을 전하셨다고 하고, 또 마지막에가 니련하관 곽시쌍부라 그래가지고 부처님께서 이제 열반을 하셨는데 열반하셨다 소식을 듣고 가섭존자께서 워낙 이제 멀리서 이래 오시다 보니까 아주 늦게 도착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설화에 의하면 아무리 그 부처님 화장을 하려고 불을 피워도 불이 관에 안 붙더라는 거죠. 그렇게 불이 안 붙고 그러고 있었는데 이 가섭존자께서 도착을 하시니까 그 부처님 관 밖으로 발이 이렇게 나오셨다. 곽시쌍부, 그래서 발이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셨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삼처전심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가섭존자께 나의 이 정법 안장을 전하노라 하시는 이제 부처님의 이제 그래서 부처님 법을 이어받으신, 그래서 사실은요 이 가섭존자께서 상수 제자가 되신 이유는 사실은 그 사리불존자께서 목련존자와 같이 이렇게 귀의하신 사리불존자께서 사실은 상수 제자가 맞거든요. 모든 부처님의 일대기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에 그 상수 제자가 맞는데 이 사리불존자께서 먼저 부처님보다 열반을 먼저 하셨어요. 그래서 사리불존자께서 열반을 하시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 둘째인 이 가섭존자께서 부처님 법을 맥을 이어받으신 이제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께서 열반을 하시고 나서 지금 이 대법회를 큰 부처님의 이제 그 말씀을 전해 주실 이 법회를 사실은 그 주재하신 분이 사실 또 이 가섭존자시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부처님의 이런 일대기라든가 부처님의 경전 말씀이라든가 이것이 후세에 이렇게 전해지는 데는 이 가섭존자의 역할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의 상수 제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신 이제 그런 분이셔요. 그리고 이제 그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제 성불을 하시고 나서 워낙 활약이 이제 대단하시고 또 주변에 그때 당시 이제 인도에 사도들이 워낙 많았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뭐 종교 집단이라든가 그런 것이 이제 워낙 많고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부처님은 이제 자기네, 어떻게 보면은 자기네 위상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부처님께서 성불을 하시고 나니까 이런 사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자기네 이제 종파가 내지는 자기네 위상이 이제 흔들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처님을 유예를 하고 부처님을 좀 이렇게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이제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첫해경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이제 불자님들께서도 이렇게 한 번씩 들어보셨던 내용일 거예요. 어떤 여인이 이렇게 부처님이 이제 수행하시고 그러는 이제 사원에 와가지고 아주 그렇게 착실하게 수행을 하고 심부름도 잘하고 굳은 일도 다 해가면서 아주 미모가 갖춰진 여인이 그렇게 와서 일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 눈에 유난히 띄는 거죠. 젊은 그렇게 아녀자가 그렇게 새벽같이 이제 그 수행관에 와가지고 갖은 봉사활동 다 하다가 제일 늦게 저녁 늦게까지도 이렇게 이제 거기서 수행관에서 그렇게 이제 일 마무리를 하고 그러고 가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눈에 많이 띄었던 거죠. 근데 이제 어떤 데 가끔 보면은 새벽에 수행관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이 이제 보여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가끔가다 한 번씩. 근데 이 여인이 누구냐라면은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제 수행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가섭존자 제자분들 1000분이랑 그때 쭉 해서 1250인이라고 하는 55인이라고 하는 교진여동 5비구를 포함해서 그렇게 인원이 이제 많은데 그분들이 사실은 이제 그 제자분들이 다 육신통을 이루신 분들이에요. 그 육신통이라고 그러면은 첫 번째가 신족통이에요. 신족통이라 해가지고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을 얼마든지 이렇게 갈 수 있는, 아주 빨리 갈 수 있는 신족통. 요즘으로 얘기하면 그 신족통이 자동차예요. 부처님은 이미 그때 당시에 이것을 다 실행을 하셨던 분들의 신족통. 그리고 두 번째가 천안통이에요. 천안제일 아나율존자라고 아시잖아요.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 천안제일 아나율존자 같은 경우는 매일 졸다가 부처님께 야단을 맞고 나서 도대체 그렇게 매일 졸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수행을 하고 깨달을 거냐 그러니까는 내가 두 번 다시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두 번 다시 졸지를 않겠습니다. 그리고 부처님한테 약속을 하고 잠을 안 주무시고 수행을 하시다가 시력을 잃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천안통을 얻으셨거든요. 그래서 천안제일 아나율존자인데 그 두 번째가 이제 천안통이에요. 요즘 천안통이 뭐냐면은 TV가 천안통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천이통, 천리 밖에 있는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는, 요즘으로 얘기하면 뭘까요? 네, 전화기, 핸드폰. 부처님이 이미 옛날에 다 쓰셨던 거 우리가 지금 재활용해서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이제 쓰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요즘은 이제 이렇게 좀 줄여서 쓰는, 말도 줄여서 하잖아요. 그랬듯이 무슨 사랑하는 모임 그러면 사모 그러잖아요. 그랬듯이 이제 우리는 그것을 축소를 시켜서 두 번째 천안통하고 천이통을 합쳐가지고 우리 핸드폰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동영상 통화하면서 얼굴도 보고 목소리도 듣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이것이 과연 좋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하는데, 타심통이에요. 우리 불자분들 한번 생각을 이래 해보세요. 같이 사는 분이나 아니면 주변에 누구 이렇게 거래를 하는 분이나 사업을 하는 분들이 동업을 하시는 분의 상대방의 마음을 내가 다 읽어버린다? 이게 과연 좋을까요? 그렇게 썩 좋을 일만 있을 것 같지는 않아. 아무래도. 또 반대로다가 그러면은 상대방이 그러면은 이 타심통을 했으면은 내 마음을 다 읽어버릴 거 아니에요. 다섯 번째가 이제 숙명통이에요. 숙명통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전생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전생까지도 다 이렇게 읽어내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우리가 부처님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듣다 보면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 숙명통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너는 전생에 어떤 과보로 인해서 이 생에 이런 고통을 받고
또 이런 복을 받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부처님께서 이렇게 한 번씩 하시는데 그것이 이제 그 숙명통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가 이제 누진통인데 누진통이라고 그러는 것은 번뇌가 모두 싹 없어져서 번뇌를 모두 다 끊어버리고 번뇌가 싹 없어져서 내세에 이제 미혹한 어리석은 축생계라든가 지옥계라든가 이런 생을 밟지 그러니까 받지 아니하는 그런 이제 것이 이제 이 누진통이라 그러거든요. 그렇듯이 이제 부처님 제자분들이 이렇게 해서 이제 육신통을 모두 다 이루신 이제 이런 분들로 다 이렇게 이제 갖춰져 있는데 그 중에 이렇게 이제 아까 말씀드리신 어떤 이제 그 여인네가 이렇게 이제 그 와가지고 하는데 이분이 그 천차 만하기의 딸이에요. 아버지가 이제 천차 만하기라고 하는 분의 딸인데 이 딸이 사실은 사도를 믿는 사람이었었어요. 사도를 믿는 사람인데 그 사도의 그 교주가 누구였었냐면은 아시라시 사흠바라라고 하는 그 아시라시 사흠 바라라고 하는 분의 이제 그 교주인데 그분이 사도를 이제 따르는 그런 교주인데 그분의 제자야. 그분의 제자인데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제 워낙 위대하시고 대단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처님을 조금 좀 이렇게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해서 자객으로다가 집어넣은 거죠. 첩자로서. 그렇게 해서 유난히 그렇게 이제 열심히 수행도 하는 것처럼 하고 그렇게 사람들 눈에도 이제 유난히 띄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미모도 좀 뛰어난 사람으로 뽑아서 이렇게 보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부터 서서히 배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정도 지나고 나니까 만삭이 돼버렸어요. 만삭이 돼버리고 나니까 이 천차 만유의 딸, 그 만학이 딸인 이 젊은 보살이 이제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몸이 홀몸이 아닌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라고 물어보니까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은 부처님의 아이를 가졌다고 그래요. 진짜 청천벽력 같은 그런 소리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부처님의 아이를 가졌노라 그러고는 이제 소문을 내고 다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삭이 다 돼서 산딸이 다 돼 가니까 이 교주가 자기 이제 세력들하고 이 여인을 앞세우고 부처님 앞에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시는데 그 법상 앞에 나타나서 뭐라 그러냐면 지금 이 자가 부처라고 하는 이 자가 하는 말은 모두 거짓이고 모두 허망된 것이다. 모두 허상을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 증거가 뭐냐? 이 여인을 나의 제자였었는데 이 여자가 나의 제자였었는데 이 여자를 꼬드겨 가지고 자기 제자로다가 삼더니 지금 이렇게 만삭의 몸을 만들어 놨다고 이제 그 대중들 앞에서 공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대처를 하시는 부처님의 모습이 너무 의연하신 거예요. 너무 당당하시고 의연하신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이 거기서 부처님께 감탄을 해요. 자기가 부처님을 그렇게 위해를 하려고 그렇게 해서 교주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와서 그렇게까지 하고 지금 이 많은 사람 앞에서 그렇게 부처님을 위신을 깎아내리려고 하는데도 부처님의 모습이 너무 당당하고 위엄스럽고 그러니까 거기서 무릎을 꿇고 사실은 이게 아닙니다. 그리고 옷을 이렇게 벗어가지고 푸는데 보니까 속에다가 바가지를 엎어가지고 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교주가 나의 전 스승인 이 교주가 시켜서 사실은 부처님을 위해하려고 이런 그야말로 일을 꾸몄다. 일을 꾸몄는데 부처님의 저 모습에 내가 감복을 했다. 그러니까 사실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참여를 할 정도로 다 부처님이 이렇게 그 대단한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 됐든지 간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든지 간에 부처님께 이렇게 귀의할 수 있을 정도로 다 이렇게 자비스러우시고 그렇게 법이 대단하셨던 이제 그런 분이셨는데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제 그 깨달으시고 나서 계속 이렇게 이제 그 뭐 위해를 하려고 하는 세력의 그런 이제 모함에도 걸려보시고 이제 그러고 하시다 보니까 어느덧 이제 성불을 하시고 나서 뭐 상당히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한 6년이라고 하는 이제 세월이 이래 이제 흐르고 나니까
이제 그 정반왕 아버님이 이제 정반왕께도 이제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제 깨달음을 얻으시고 나서 수행을 하고 계신다 하는 얘기가 이제 전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정반왕께서 그래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부처님께서 깨달으시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외도까지도 이렇게 제도를 하셨는데 제도를 못 하신 분이 딱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아버님이에요. 정반왕이에요. 정반왕은 끝까지 제도 못 하셨어요. 정반왕께서는 부처님이 아니라 내 아들이 먼저인 거예요. 그 측은한 마음, 아들을 이렇게 그리워하는 마음, 그것이 앞섰기 때문에 이렇게 깨달음의 단계, 수행의 단계에 들어가지를 못하셔요. 그래서 이 아들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에 수도 없이 많은 신하를 보내요. 부처님께. 근데 우리나라에도 그 한멍처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한멍차사라는 말이 있듯이 가문은 안 와요. 가문은 다 머리 깎고 부처님 제자가 돼서 수행해 버리는 거예요. 부처님한테 감복을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그 정반왕께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는 제일 이제 이렇게 아끼고 제일 옆에서 이렇게 이제 그 시봉을 해주는 그런 그 참모 한 분이 계셨었는데 이 참모께서 우타야나라고 하는 이 참모분이 계셨었는데 이분 아들을 불러가지고 간곡하게 부탁을 해요. 제발 너는 가가지고 출가만을 하지 말고 좀 내 말 좀 전해주라고 통사정을 해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그 얘기를 그렇게 이제 하는데 이분이 이제 아드님이 이제 그 우다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 참모분의 아들 이름이 우다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한테 신신당부를 하면서 등에다가 뭐라고 써서 붙여서 보냈냐면은 제발 돌아와라 그렇게 써서 붙여서 보내요. 부처님께서. 그러니까는 가면서 우다이가 가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나 역시 장담은 못합니다. 돌아온다는 장담은 못하지만은 내가 반드시 정반왕의 뜻을 부처님한테 전하는 거는 제가 확실하게 그것만큼은 꼭 좀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떠나요. 떠나가서 이제 부처님께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요. 사실 그 부왕께서, 정반왕께서 또 나홀라도 많이 컸고 또 야수다라 공주 부인께서도 그 자고 일어나니까 신랑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출가하실 때 말씀 안 하시고 떠나셨거든요. 혹시 얘기라도 할까 싶어가지고 가서 이렇게 침소를 보니까 그 나홀라하고 그 애기 엄마하고 이렇게 잠이 들어 있는데 차마 그 모습을 깨우지를 못하고 그냥 이렇게 보시기만 하고 유성 출가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부인께서도 참 부처님이기 이전에 내 남편분이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모하는 마음 내지는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사무치게 이제 그리워하고 이제 그러고 있다는 얘기를 전하니까 부처님께서 일단은 부처님께서 그 정반왕께 간다는 얘기는 전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우다이를 달래가지고 보내요. 너만큼은 이번에 출가하지 말고 이번 기수에 출가하지 말고 다음 기수에 출가해라. 이번 기수 말고 다음 기수에 출가해라 너는. 그래가지고 달래서 보내요 우다이를. 그래서 이제 우다이가 가가지고 이제 정반왕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그 부처님께서 태자님께서 오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정반왕께서는 이제 이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이제 기다리시고 그 부처님께서 태어나시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어머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 이모이신 마하파자파티라고 하는 이모 손에서 양육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이모께서도 기른정이 엄청 무서운 거 아닙니까? 나은정, 기른정 하지만 기른정이 사실은 더 무섭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돌아올 부처님을 위해서 금으로다가 가사를 짜요. 출가하시고 나서 언젠간 내가 인연이 닿는다면은 부처님한테 이 가사를 전해 주겠노라 하는 원을 세워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금실로다가 수년에 거쳐서 이것을 이제 금실로다가 짠 그 이제 가사를 준비를 하고 이래 이제 부처님을 이제 기다리는데 부처님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정반왕께 이렇게 이제 오십니다. 오시는데 나중에
이제 이 이모, 부처님께 이복 동생이 계시잖아요. 그 이모한테서 낳은 그 난타라고 하는 부처님 동생분이 계셔요. 이 난타분도 이제 나중에는 이제 훗날 출가를 합니다만은 그 난타라든가 모든 이제 대신들이 다 나와가지고 이제 부처님의 오시는 것을 이렇게 이제 그 맞이를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 난타께서 출가를 하셨는데, 난타가 출가를 하시기 전에 사실은 그 난타의 이발사, 천민이거든요. 이발사는 천민이에요. 그 천민인데 천민이 먼저 출가를 해요.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이렇게 그 제자분 중에 보면은 천민의 대표가 이 우발이에요. 이발사를 하셨던 우발이. 그리고 약간 좀 이렇게 지능이 떨어지는 분들의 대표 중에 한 분이 아까 말씀드린 이 주리반타카거든요. 주리반타카는 한 개송만 가르쳐주면 그 다음 개송 가르쳐주면 그 전에 개송을 잃어버렸을 정도니까. 그래서 약간 지능이 떨어지는 그 대표가 이제 그 주리반타카고, 천민을 대표하는 것이 이 우발인데, 나중에 이제 이 난타가 이제 이렇게 이제 출가를 해가지고 이제 선배 스님들한테 쭉 이제 인사를 드릴 것 아닙니까? 절을 하는데 우발이 앞에 와가지고 건너뛰어 버려요. 위에서부터 상수 제자서부터 절하는 것도 며칠 걸렸을 것 같아요. 1200명한테 한 번씩만 하려고 하더라도 그죠? 1250번 이상을 절을 해야 되니까. 근데 어쨌든 예를 들어서 3배를 한다고 그러면은 3000배 이상을 해야 되는데 제자리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움직이면서 해야 되니까는 아마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우발이가 이제 이렇게 그 출가를 할 때에 부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제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그 이제 마중을 나갔다가 먼 발치에서 이렇게 천민이니까 가까이 다가갈 수는 없잖아요. 먼 발치에서 이렇게 이제 그 바라보고 하염없이 이제 이렇게 이제 바라보고 있는데 그 마음을 부처님께서 아셨어요. 그래서 이 우발이한테 다가가셔요. 우발이한테 다가가시니까 우발이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나는 지금 부처님께서는 그 명예와 모든 권세를 다 버리시고 재력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또 부처님 이렇게 제자분들을 보니까 진짜 대단하신 분들만 이렇게 출가를 하셨는데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신분도 비천하고, 그래서 나는 감히 출가를 할 마음조차도 저는 못 냅니다. 이제 그래 얘기를 하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그 신분에는 귀천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은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에는, 수행이라고 하는 것에는 귀천이 없느니라 그래가지고는 이분은 이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 우발이께서 그 인신난득이요, 사람 몸에 받기가 상당히 힘들고 또 불법 난봉이라, 천수경 하실 때 백천만급 난조우 아금문견 득수지 그러잖아요. 그 내용이에요. 사람 몸 받기가 힘들고 사람 몸을 받았을 때 부처님 법을 만나기는 더더욱 이제 힘들다. 근데 이제 우발이는 이렇게 해서 부처님을 직접 배웠는데 자기는 신분이 이렇게 미천하다 보니까는 감히 나는 출가할 마음도 못 냅니다 그랬는데 부처님께서 이제 받아들이셔가지고 제자를 삼으셔요. 그래서 먼저 부처님이 지금 여기 오셨을 때에, 정반왕을 뵈러 갔을 때에 이때 출가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 동생이 출가를 했는데 동생이 이제 후배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출가한 그 스님들께. 동생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난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진짜로다가 자기 진짜 발밑에 떼보듯이 봤던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절을 한다는 건 도저히 자기는 용납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절을 안 하고 지나가 버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난타야,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닷물과 같은 것이니라.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그 바다의 8가지 공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듯이 옹달샘물도, 개울물도, 강물도 모두 다 바닷속에 들어가면 하나가 되는 것이고, 오염된 물이든 깨끗한 물이든 바닷속에 들어가면 다 하나같이 바닷물 그러는데, 수행자의 세계에서, 수행의 길에서는 귀천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절을 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처님 말씀을 듣고 난타가 결국은 이제 그 절을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나라고 하는 이 상은 없는 것이다. 나라고 하는 이 상은 없는 것인데 그 교만한 마음을 내는 것 자체가 그것이 이제 상인데 그것을 내지 마라. 교만한 마음 내지 마라. 지금 네가 태자인 왕자인 나도 출가를 했고 지금 이 난타도 왕자잖아요. 이복 동생이지만 어쨌든 아버님이 정반왕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자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도 이렇게 출가를 해서 이렇게 수행을 하듯이 수행자의 세계에 들어오면은 귀천은 없어지고 다 수행자만 있는 것이니라. 그러니까는 그 절을 하라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렇게 절을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나중에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이 난타도 상당히 이제 훌륭한 그 경지에 올라가는 이제 그런 일화가 여기에 보면은 그 대장엄경에 보면은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랬듯이 이 부처님께서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카스트 제도라고 하는 인도의 그 신분을 무너뜨려 버리셨고 또 내지는 그 깨달음의 세계에서는 귀천도 없을 뿐더러 부귀영화도 다 무상하다고 하는 또 나라고 하는 것 자체는 아상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것은 결국 무상한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펼치셨던 거거든요. 부처님께서 이제 그 정반왕과 그 야수다라 공주가 계시는 이제 성에 가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계시니까 이제 그 야수다라 공주께서 그 아들인 나홀라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저기 그 계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저렇게 지금 위대해 보이고 저렇게 그 광채가 나는 저분이 너의 아버님이다. 그러니까는 너의 아버님인 부처님께 가서 부처님께서는 그 대단히 귀한 보배스러운 그런 유산이 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가서 아버님한테 가서 유산을 달라고 그래라. 그리고 이제 시켜서 보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나홀라가 가가지고 부처님께 그 훌륭한 위대한 유산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부처님께서 그러면은 나에게 있는 가장 성스럽고 위대한 유산을 너에게 주마. 그리고 들고 가서 홀랑 머리를 깎여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나홀라를 머리를 홀랑 깎여버리고 나니까 출가를 시켜버리고 나니까 제일 이제 난리가 난 사람이 누구겠어요? 엄마하고 정반왕하고 할아버지하고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기껏 유산 달라고 보냈더니 유산을 줄 줄을 알았더니 근데 부처님께서 봤을 때는 가장 큰 유산이잖아요. 속세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재물이라든가 어떤 그 명예라든가 이런 것이 큰 유산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부처님께서 봤을 때는 부처님 법이 가장 위대한 유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산을 주신 거 맞아요. 그래서 머리를 깎여버려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정반왕하고 이 어머니께서 나홀라 어머니께서 이제 막 항의를 하니까 부처님께서 이때 이제 기율이 하나가 또 만들어져요. 미성년자 아이를 출가를 시킬 때는 반드시 부모의 동의를 허락을 얻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조건이 붙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나홀라가 출가를 했는데 아버님 정반왕이 제도가 안 됐듯이 나홀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어린아이니까 우리 아버지가 부처님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빽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러니까는 그 대중 속에 들어가서 있으면서 수행이 안 돼요. 이 나홀라가. 천방지축이 돼버리는 거야. 그런데 이제 이 나홀라 때문에 부처님께서 계율을 하나를 또 만들어요. 부처님, 이 스님들께서 일종식이잖아요. 하루에 한 끼 공양하는 사시에 하루 한 끼 공양하는 일종식을 하시는데 이 나홀라가 오후가 되면은 자꾸 배가 고파가지고 징징거리는 거예요. 먹던 습관이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여기에 이제 계율을 또 하나를 만들어 놓으신 것이 뭐냐면 환자나 어린아이나 이런 수행자들은 오후에 씹지 않는 음식은 먹어도 된다. 그러니까 우유라든가 아니면 이런 주스 같은 거, 그런 거 정도는 마찬가지로 이 나홀라도 이제 그 우유 한 잔 정도는 먹여도 된다. 이제 그렇게까지 허용을 해주셨는데도 그래도 이제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수행이 안 되는 거예요. 나홀라가. 그러니까 이제 하루는 부처님께서 나홀라를 불러놓고 나홀라 보고 뭐라 그러시냐면
세수대에 가서 물을 떠가지고 와라 그래요. 그래서 세수대에 물을 떠가지고 오니까 부처님께서 나홀라 발을 다 닦아줘요. 그리고 나서 이 물을 마셔라 그래. 그러니까 나홀라가 이 더러운 걸 어떻게 먹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이 발 닦은 이 더러운 물을 부처님 당시 지금 그 남방불교 스님들도 그렇지만은 신발 안 신고 다니시잖아요. 맨발에 다니시다가 그 더러운 발을 씻었는데 그 물을 먹으라니까 이걸 어떻게 먹습니까? 그래. 그러면은 이 물을 버리고 내일 아침에 이 세수대에다가 네가 밥 공양을 여기다가 먹어라 그래. 먹을 수 있을까요? 발을 씻은 이 더러운 그릇에다가 어떻게 음식을 담아서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생선을 싼 종이에서는 비린내가 나고 향을 싼 종이에서는 향내가 나듯이 수행자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안에 어떤 것을 넣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향기가 비린내가 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거기에서 향내가 날 수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네가 지금 여기 이렇게 대중처소에 들어와서 네가 이렇게 수행을 하면서 수행을 안 하고 껍데기에만 지금 네가 매여가지고 이런 식으로다가 해가지고는 결국은 수행자의 길을 결코 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수행을 똑바로 해라. 그리고 이제 이렇게 훈계를 하셔가지고 이 나홀라께서 그때부터 이제 상당히 이제 그 정진을 잘 하셔요. 정진을 잘 하셔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10대 제자까지 되시잖아요. 그랬듯이 우리 불자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그 나홀라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몸뚱아리는 하나인데 어떤 마음을 쓰느냐에 따라서 내가 선인도 될 수 있고 악인도 될 수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자로서 수행을 하는 자로서의 그 본 마음이 흔들려서는 아니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